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위기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 나눌 주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쓰여졌던 이 예레미야서 후반부 그리고 하박국 말씀이 또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후에 쓰여진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린 때 아니었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수차례 공격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에게도 오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위기와 기도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불현듯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이지요. 예레미야서 41장, 42장, 43장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도 비록 남은 자로서 유다 땅에 남게는 되었지만 이들도 역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미움을 사게 되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를 한 것입니다. 결국 견딜 수 없어서 항복하고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붙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바벨론은 더 이상 유다가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쇠사슬에 메어서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지역에 이 유다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총독을 한 사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유다 지역에는 유다 백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땅과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을 한 사람 세웠는데 그가 바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였습니다. 그런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의 종친이었던 드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종친, 왕족이었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유다의 총독이 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이 식사 자리에서 이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다리아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을 경계하고 이 그다리아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하난을 중심으로 한 군대의 지도자들, 또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이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다리아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다리아는 요하난을 비롯한 다른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만난 것이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유다 총독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기는 왕족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그 위에 왕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이 지역을 다스려야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리아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이스마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느냐, 바벨론은 그다리아를 세웠는데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니 다른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따르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따르지 아니하고 많은 지휘관들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따르지 아니하니 이 이스마엘은 더 이상 이 유다 땅에 남아 있을 수 없어서 에돔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에돔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은 이 에돔 왕이 이 그다리아를 죽이도록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뒤에서 몰래 이 암몬 왕이 이 이스마엘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다리아를 죽이라고 그렇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마엘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암몬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 이 요하난을 비롯한 다른 군대 지휘관들과 또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면초가에 사실 빠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대로 남아있다면 자신들의 지도자인 그다리아를 물론 이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게 만들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필코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곳에 남으면 바벨론이 우리를 쳐서 또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애굽으로 갈까? 그 자리에 남을까? 애굽으로 갈까? 아니면 이스마엘이 피했던 암몬으로 갈까? 근데 암몬으로 갈 수도 없죠. 이스마엘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사이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암몬으로 간들 반겨줄 사람도 없고, 그대로 남아있자니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만 같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가자니 애굽은 믿을 곳이 못 되었잖아요. 유다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은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애굽으로 간다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했던 말이 나오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말 갈 길이 보이지 않았던,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부탁을 받고 들어주게 되었죠.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유다가 망했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 많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종인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으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 걸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면서 얼싸 안아주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그대로 따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에서 이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불렀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었어요. 10일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하난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22절 본문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곳에 있으라 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바벨론 왕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다 총독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다랴를 세웠는데 그다랴는 죽어버렸잖아요. 비록 이들이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책임을 바벨론 왕이 물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거야. 너희가 그다랴를 죽인 것이 아니잖아. 바벨론 왕이 와서 조사를 해보면 다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는 것처럼 그가 너희를 보살펴 줄 거야. 너희가 그다랴가 죽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와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애굽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바벨론 왕이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결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남아있어라.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자기들에게 옳게 느껴지든지 옳지 않게 느껴지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에 남아있어라. 여기에 남아있어도 바벨론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줄 거야. 이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참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할 때는 언제고, 또 선지자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우리가 옳게 느껴지든지 아니게 느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을 때는 언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 나름대로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기도하고 그들 나름대로도 회의하고 그 열흘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도 기도하고 또 그들 나름대로도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면서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장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열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야 언제 응답이 올까? 이러다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빨리 우리 나름대로도 기도해보고 우리 스스로 좀 결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논의해봤더니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결정한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괴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너는 어떤 응답 받았어? 너는 어떤 응답 받았어? 이러면서 서로 논의하고 그래서 내린 그들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었어요. 그것은 애굽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괴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하난과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결론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회의해가지고 그래서 내린 우리의 결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행했을까요? 결국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좋은 길이라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이미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 음성을 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서 4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친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이라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애굽을 친 거예요. 쳐가지고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유다는 몇천 년간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의 민족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을 거야. 그러니 여기 남아있어.
그러면 바벨론 왕이 너희들을 선대해 줄 거야. 아마도 유다를 존속시켜줬을 수도 있겠죠. 바벨론이. 일부는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허용해주고 총독을 보내주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느부갓네살에게 처음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모든 유다 백성들도 다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요하난과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런 찬양 자주 부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찬양의 가사,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실 분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애굽에 딱 내려가야 좋겠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 보호받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애굽에 가면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고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이니까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애굽까지 그렇게 침공을 해서 그렇게 할까? 인간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벨론은 애굽까지는 안 오겠지. 웬걸요? 바벨론의 그 야심은 애굽까지도 다 집어삼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 애굽의 이 바벨론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정말 오묘한 그러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하여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결국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이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가 했던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어떤 계획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위기 속에서 이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야 할지 가나안 땅